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드립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의 힘껏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셔.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주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신 예 주님 능력에 주께 찬송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예 주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예 주님 언제나 동일한 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한 예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예수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충만케 하셔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죽음도 생명도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곳 가운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들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버지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종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떨며 너희 세상 주인에게 순종하라. 너희는 결코 눈가림만 하는 아첨꾼들같이 섬기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같이 섬기되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이 전심으로 섬기라. 이는 종이든 장유인이든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동일한 것을 돌려받을 줄 알기 때문이다. 주인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이 주인과 너희 주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에게는 편애가 없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죽기 전에 남긴 성경들입니다. 토라가 쓰여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토라를 처음부터 써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였죠? 토라가 세워지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가 되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도중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럼 언제 썼느냐, 누구에게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내려가거든요. 저는 성경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목사가 예배당 갈 때 들고 가는 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뚜막에 올려놓고 우리 엄마가 읽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전부터 성경을 읽기도 했고 읽어야만 했던 과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성경이라는 게 뭐냐, 부뚜막에 올려놓고 우리 엄마가 읽던 성경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때가 되니까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성경을 배달했습니다. 성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모퉁이돌이 수고한 것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쓰여지는, 자 다시 얘기를 이렇게 할게요. 누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을 마음 놓고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치를 봐야죠.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까를 염려하며 말을 해야 되는 게 부모들이더라고요. 저는 두 딸들에게 말 못합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생각하느냐 하면 율법책으로 보거든요. 그런가요? 율법책인가요?
아니면 경전인가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성경이라고 만든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었으면 성경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차원에서 말하지도 않더라고요. 율법도 아니고 경전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성경입니다.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걸 성경으로 옮겨 쓴 것은 저는 중국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이블,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 그 단어 하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왜? 나를 그 수준으로 옮겨놓고 그 수준으로 키워놓고는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야단을 못 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언제 어른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이들 때부터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그래 놓고는 아이가 든 다음에 정말 잔소리를 하려고 할 때 보면 어려워요. 그 다음엔 두려워요. 덤벼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답게 못 키운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니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답게 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리까지 가서야 토라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나중에 엮어서 우리 지금 읽는 성경으로 만들어졌지만 저는 참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토라가 있기 전에 준비시켜 놓으시고 토라를 주신 하나님, 사복음을 주시고도 그냥 끝나지 않으시고 사복음 다음에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만드시고 서신을 만드신 다음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보여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경전도 아닙니다. 이대로 살아야 해. 요 안에서 살아야 돼.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서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이제 죽어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 이 안에서 살아. 그게 종들아. 그리고 또 주인들아 하고 이야기인 걸로 보면 종들에게 따로 구별해서 말했고 주인들은 주인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누구냐? 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될 너희들이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하는 말을 지금 성경대로 말씀을 순서대로 해서 함축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보는 이 책인 것입니다. 이 책을 벗어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단어가 몇 개 나오죠. 종. 그냥 종으로 읽지 마세요. 우리가 마귀의 종들이 되었을 뿐인 거예요. 여기 그냥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노예였어, 종이었어 이런 수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면 바로 나를 향하신 언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종, 눈가림, 그 다음에 아첨꾼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나를 진정으로 꼬집어내고 계시는 바울의 그 의도를 여러분이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를 향하신 언어구나. 여러분이 그냥 넘어갑니다. 세상 죄송합니다만 세상에 살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남의 이야기를 읽는데 우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놓치고 있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고 또 뭐 하마스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12살 난 어린아이를 그냥 폭죽 건드린다고 그냥 쏴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걸 이 정당화 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문제이지만 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어느 날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깜짝 놀랐던 경험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한 사람,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외치는 음성을 저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들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야.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팔레스타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테러를 당했습니다. 자기네 창문은 그냥 수도 없이 깨졌고 그러면서 쫓겨다니고 돌 맞고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할 만한 상황을 끝내 그는 고집을 했습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들이 다른 팔레스타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그걸 고집하기는 그 사람을 제가 보고 야, 영웅도 저런 영웅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한국 땅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하마스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종들아 부르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에베소에 가보시면 야,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냥 우뚝우뚝 서 있는 그 대리석으로 세워놓은 그 기둥들만 남아있는 그 에베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씨를 뿌렸던 사람, 에베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그 사람 바울, 그 가슴에 정말 여기에 복음이 전해질까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감옥에서 그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얘들아 그냥 지나가지 마로. 이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인 줄을 알고 받아서 아버지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만 해 하고 울부짖는 바울의 그 음성을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왜?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과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을까? 그들이 성경을 바로 읽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눈을 뜨게 될 거고 귀를 열게 될 거고 마음을 열게 될 거고 아, 내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용서받는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는 순간 그들이 경험하는 예수, 사랑, 용서, 구원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그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때를 우리가 감당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씁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 사복음에 기록된 것들 이상의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지시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바나바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삼았으면서 그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사 서신을 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름답지만 또 그 뜻을 순종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그 글을 써야 했을까요? 한마디 종들아, 그냥 하는 종들아가 아니고 종들아 이렇게 가야 해.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내 것으로 삼을 때 너희들이 있어질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래 하는 그 심정이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몇 절 속에서 드러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그것을 받아들고 울었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 가지 한마디 한마디 읽어 내려가면서 울면서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토해냈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일들을 인해서 함께하고 동참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이번에 달라스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목사님은 27년 전에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27년 전에 호남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서 있었는데 설교 끝나면서 제가 이런 요구를 했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갈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나서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전도사님은 감히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래요. 무서워서 나는 못해. 나는 죽어도 저 일을 감당 못해. 그러고 안 일어났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앞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27년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데라는 이야기를 자꾸 반복을 하면서 찾다가 찾은 게 저랍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앉아서 정말 울더라고요. 그때 무릎 꿇고 안 나가지 못했던 그게 죄송스럽기도 하거니와 기어코 하나님이 또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서 거기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제는 간다. 그동안에 그가 겪었던 이야기를 누누이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게 하기 위해서 동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27년 전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강단에서 몇 번씩 하더라고요. 27년. 그렇게 거부했던 자기가 이 자리에 이상 목사를 보내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밤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사흘 저녁 집회를 했는데, 사흘 동안 집회를 했는데, 사흘 동안에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가 잠을 못 자며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7년 전에 누가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을 줄 알았겠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코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제는 그 교회가 그냥 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가운데 있는 교회, 그 홈레스들 사람들이 그렇게 우글거리고 냄새가 나고 정말 교회 주변을 교회에서 일부러 청소를 해줘야 할 만큼 그 오줌 냄새, 길거리 그 엉망진창인 그곳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가며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바로 너희들이 샌프란시스코 살리려고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운 것을 알고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충고까지 해주고 떠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어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가겠다고 약속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기어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가운데 아유 교회가 왜 이런 자리에 있냐 할 정도로 안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교회 교인들이 그냥 교인들이 집중을 하는데요. 제가 아주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분들이 얼굴이요. 그냥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제가 그걸 보고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구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미국 여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베네수엘라를 갔다가 그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출국을 못해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다른 지방에 가서 한 달 동안을 그냥 묶여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저보고 물어보는데 죄송합니다. 지나간 이야기들이라 그런지 저는 이제 태연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때 그 이야기 27년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준비가 되는구나.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로 뭐 브라질로 뭐 온 세계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조그만 교회가 조그맣다고는 했지만 뭐 청년들이 80명 모이는 정도의 교회고 어른들이 한 300명 뭐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샌프란시스코 한복판에서 그 샌프란시스코를 살리기 위해 준비된 자리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렇다면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갑시다.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감옥에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사역을 해온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상 목사가 이 성경을 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대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만 해오고 있는 동안에 있어진 일. 1866년이 지나서야 한국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어질 때까지 온 그 과정을 바울은 몰랐을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를 지켰고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에 있어진 결과가 한국 땅을 저렇게 복음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데 쓰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앉아서 기도하는 요 몇 명의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의지하고 믿습니다.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하는 기도, 여기서 하는 찬양이 하늘나라에 들려지고 있고 주님이 들으시고 계시고 그 일을 인하여 우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들을만 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면 오늘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전해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감당하고 그 일을 인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어코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그 간절함,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간절함이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있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 그 기도, 그 찬양, 그 간절함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오픈되어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가 없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은혜 입히시는 주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눈가림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청꾼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주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기대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하는 저들의 기도와 찬양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꼬리들이 되어 그 모습이 되어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적혔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 또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력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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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같이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감옥에서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 가운데 주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곳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살리는 자리로 날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우리로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곳을 살리는 자리로, 살리는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부르신 그곳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하여서 북한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배달되어지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지역을 향한 성경 배달이 계속되게 하소서. 한 번은 저희가 보낸 물건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이 공안에 노출되었습니다. 공안들은 눈에 불을 켜고 누가 짐을 찾으러 오는지 24시간을 감시했고 성도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 목사님이 용감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책을 가져갔고 3년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처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지 못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신이 감옥에 3년 동안 갇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배달은 언제나 난관이 따랐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68회 선교 컨퍼런스에서 40여 년간 성경을 배달해온 선교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성경이 계속 보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드리자. 그가 크신 긍휼로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물림가산을 얻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 감옥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북한과 중국과 아랍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각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준비된 성경이 보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북한과 중국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경 배달을 감당할 신실한 일꾼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옵소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성경이 보내어져 저들을 위로하고 주의 나라가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크신 긍휼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유업을 물림가산을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한 권을 얻게 하여서 감옥에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북한과 중국과 아랍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 준비되어 이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과 아랍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들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경이 배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배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성경이 보내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매달려지는, 성경이 매달려지는 이 모든 과정과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그 모든 성경 배달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성경 배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곳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북한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김정은 시대의 외교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외교 전략은 한마디로 말해 남조선 해방을 위한 국제적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외교 전략이란 특별한 것이 없으며 선대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핵 무장화에 힘을 집중하며 반미 전선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권을 잡은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인민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최근에 와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쓰면서 나라와 민족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둘로 갈라놓으려고 애쓰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외교 전략에 대한 본의 선교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여 내일의 소망이 있는 북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현재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니 피조물이 헛된 것에 종속된 것은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종속시키신 이의 뜻에 의한 것이다.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국가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요. 헛된 것에 종속되어 있는 북한 노동당 김정은 정권을 주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북한의 종살이하고 있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현재의 고난 중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피조물들,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루빨리 저 북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소서. 창조주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묶여있는 북한 피조물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 앞 이 시간에 올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북한에 있는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피조물들, 특별히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고 하나님 아버지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현재의 고난 중에 있는 피조물들, 하나님 아버지 그 썩어짐의 종살이 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썩어짐의 종살이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종살이 하고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종속되어 있는 북한의 노동당과 김정은 정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에 종속되어 있는 노동당 김정은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가 주의 정의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이 주님의 방을 간절히 삼아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묶여함이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살리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자유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